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시는 그 스무나라는 지역에서 약 북쪽으로 60마일 전도 가는 상업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고 버금 갈 수 있는 도시가 스무나 교회고, 그거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BC 1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버가모의 마지막 왕인 아달루스라는 3세가 아예 버가마론 지역을 로마에 헌납을 했어요. 로마의 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헌납하지 않아도 침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헌납을 하고 그 대가로 지어진 버가모 지역을 소아시아의 수도로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가 어뜸가는 도시였기도 하고,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중에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테나 신이라든가 또 뭐 뱀 신도 있었다고 그래요. 뱀은 아스클레피오라는 그 신인데, 그는 병을 고치는 신이다. 이래서 그 이 버가모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현대 의과대학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제사장들, 우리나라에 샤먼이 있죠. 무당의 기능은 미래도 예언한다고 자기들이 말하고, 또 뭐도 하죠? 병을 고치는 기능도 있다 해서 막 굿도 하고 이러듯이, 이방인들은 그 제사장이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정복할 때 내세운 게 로마 황제 숭배, 이것을 휘어들어서 전 세계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로마 정복의 아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꿈을 가질 때 주로 그 나라가 최고라든가 우리 왕이 최고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는 일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천황은 그냥 사람은 아니고 왕이 아니고 신이라 했습니다. 신. 그런 사성이 있었죠. 중국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중국은 온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국도 황제를 천자라고 했습니다. 천자, 상띠, 그래, 천자. 천자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독일이 2차 대전에 아주 전쟁에 원동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게르만 민족이 우수성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 그리고 다 지배해도 정복하자, 뭐 이런 생각들. 그때 피비린내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고통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북한, 아마 여러분 북한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북한 방송 들어보면은 조선이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최고조림 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도무지 도전할 수가 없고 인간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왕도, 어떤 황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에다가 제우스, 뭐 아테나 신, 뭐 아스클레피오 신, 여러 가지 신상의 정각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졌다. 예, 좌우에 날성금의 뜻은 큰 칼이다, 아니면 전쟁에 사용하는 칼, 넓은 칼을 의미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 금이다, 칼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막 헷갈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그랬어요. 이게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의 뜻은 가장 예리한 검,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는 검,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새로 만든 검은 뭐 호박이라든가 사람도 찌를 수 있고 나무도 가를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게 하는 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양편의 날성금을 가진 전쟁, 싸움에 능한 예수님.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믿는 자에게는 칼을 통해서 회개케 하여 소생하게 하고 치료하는 칼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겼어요. 성도도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이나 미혹이나 영적 싸움이나 이단을 만날 때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길 정도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단이 오면은 도망가자. 그래. 이단의 전략은 성경 공부하자. 우리는 도망가자. 도망가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말씀에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켜나가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믿고 지켜나감으로 이 말씀이 내게 금이 돼야 돼. 이단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탄을 향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환경을 향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믿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승리한다? 안 그렇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씀의 금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금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산다, 안다란 말은 오이다 하는 뜻인데 초감각적으로 안다, 초능력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가 있고 뭐 신전들이 많고 우상 숭배가 많고 사탄의 세력이 많고 너희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킨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실까? 사람들이 아실까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은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구나. 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말씀드렸듯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들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황제 숭배 신앙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아주 중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굳게 또 내 충성된 내라는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셔서 내 이름은 유일한 이름을 말합니다. 유일한 뜻의 이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행하되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은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충성이라는 말, 두루사람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정인된 안디바, 보고 들은 것이죠. 정인이 이게 순교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인이에요. 너희 가운데 안디바, 혹설에 의하면은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청동 큰 가마솥에 거기에서 쪄서 죽였답니다. 참 인간이 악하죠. 그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도마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알죠.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서 죽였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찍혀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순교의 형태가 많고요. 이래서 안디바라는 이 지도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지도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도 어지간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도 저 지도자인 사람이 안디바가 순교했으니까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죽어도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견고하게 서 있는 버가모 교회라서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이 있나니 거기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발람을 섬기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란 말은 어리라라는 말인데 아주 적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다시 말하면 버가모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 가는데 이 발람의 교훈에 빠진 사람이 적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도 적은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거기 빠진 사람은 나오고 또 그것을 용납한 교회도 회개해서 그런 걸 용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고 진리를 파수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잘되고 번창하니까 이 모압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돈 주고 땅 줄게, 내 이스라엘을 지어줘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탐욕이 나가지고 살짝 넘어가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축복해라.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을 미혹되게 해본 거예요. 미혹되게 해서 저주하게 하고 모함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무에 빠져버려서 그날에 24,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발람은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걸림에 대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죄가, 그게 발람이 죄한 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미혹돼서 실족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리라. 한 사람, 소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 맷돌은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이, 방앗간 같은 맷돌이에요. 그거 목에 달면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는 믿는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를 무슨 성도라고 한다고?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자, 이분들 중에는
스스로 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라서 믿음이 약해서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에서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보면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갈랍니다. 목사님 설교에 헌금만 강조하고 뭐 목사님이 왕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뭐 목사님이 편애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이 시험에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좀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헌금 광고도, 헌금 설교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더니 또 헌금을 잘 안 해.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 좀 불편할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시험 들었던 사람도 좀 많아 또 안수집사님 통해서 뭐 집사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권사가 돼서 교만에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새신자를 통해서 시험 들었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라는 건 너무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익이나 명예나 자리나 권세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 사람이 유하면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승리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유 뭐 목사님들도 안 하대, 저 장로님들도 안 하대 이러면 우리 책임이 있다고요. 안수지사님 권사님들도 안 하대 이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는 거,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본이 되면 성도들이 기쁘게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뭐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행위에, 우리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하는 일에, 마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덕을 끼치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통해 실족한다면 무서운 것이죠. 자, 발람은 발람이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당. 아마 이게 발람의 교회가 똑같다면 니골라 당을 다시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 수도 있다. 미혹되기도 하고 세속적이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친하자, 이건 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지는 건 좋지만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이거는 당입니다. 너무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교회 학교도 우리 반만, 셀도 우리만, 우리 셀이 너무 좋아, 다른 셀하고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셀 외에는 난 안 돼, 우리 셀만 좋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당이 돼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우리끼리만 나쁜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도움을 받고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말씀드렸죠? 이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둘째로는 그것을 교회가 회개돼. 그런 걸 용납하는 걸 회개하라.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걸 그냥 용납해서 혹시 말하면 나갈까 싶어서 말 안 하고, 그건 안 돼요. 참된 믿음이 아니면 성도가 안 되는 거죠. 이단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 안 하고 대강해서 가자,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판단해서 내 판단으로 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금으로 주님이 싸우리라 그랬어요. 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육신의 귀가 아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몇 개나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귀걸이 하는 건 뭐 취미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귀걸이 많이 한다고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어떤 면에서는 귀걸이 많이 할수록 덜 들릴지 모릅니다. 이것만 신경 써서 그래요. 하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는 그의 귀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 만나를 너에게 주고, 성경에 만나는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영생을 모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만나, 생명의 뜻,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생 얻는 것이 최고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질의 이익을 보고 명예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한다면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천하를 얻고도 영생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말은 조현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흰돌을 내게 줄지니, 돌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죄송해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리 돌을 그리스도로 모형했는데, 이게 보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은 거룩한 돌,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돌 위에 이름을 준데 새 이름을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2절 말씀 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65장 15절에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되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그래서 천주교는요 영세 받으면 이름을 바꿔줘요. 뭐 피트라든가 혹은 안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 바꿔준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줘요. 멸망한 사단의 권세 아랬던 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셔요. 아멘. 지옥 갈 자에게 천국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흰 돌에 우리 이름을 적었는데 알 사람이 없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믿는 믿음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우리만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데, 이런 사탄의 보좌가 있는 지역에 믿음을 지키고 발람의 유혹이나 혹은 데골라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성도 중에는 한 명도 이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만나, 하늘의 만나, 또 흰돌에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